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낌없이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기쁨으로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관계가 허물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숲 속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본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사이에는요 친밀한 사귐이 있었어요. 온전한 교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아름다웠던 거죠.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이 그려져 있어요.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그 아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혔고 반지를 끼워주었고 신을 신겨주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정말 행복한 잔치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자격과 권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로서 여전히 너는 내가 내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보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셨겠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을 때에는 아주바,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여자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신분에 처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헵시바,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제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라는 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유다를 신랑 신부와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녀는 유다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새로워집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록 뛰어난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아주바를 헵시바로, 슈마마를 뷸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요, 자기 개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컨셉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지가 굳어버렸어요. 개념화된 이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념은 아동기와 성기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로운 인생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버림받아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이미지화 되어지면, 긍정적인 이미지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미지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조건을 과소평가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설 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내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젊은 어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발에 뭐가 툭 하고 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는 물속에 있는 그 발에 채이는 것을 들어 올리니까 자루 하나가 손에 잡혀서 끌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고선 보니까 거기에 웬 작은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면서 꺼내가지고 툭 하고 던지면서 나는 왜 저 부자들처럼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또 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물 위로 던지면서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는데 또 하나를 꺼내서 던지면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 하고서는 돌을 하나씩 빼서 던지는데 어느덧 돌이 많이 던져졌어요. 그러던 중에 돌을 하나 딱 꺼내는 순간 석양에 번쩍하고 비치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값이 나가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던져버렸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려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회의, 절망, 낙심, 의심, 불평, 불만, 비난을 집어넣으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별명은요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들의 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을 출가시켜서 손주본 그 분들, 손녀본 분들, 저도 외손녀를 보았습니다만은 이 손주본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 말을 배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 신기하고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는, 내 새끼 낳아서 키울 때는 이쁜 줄 모르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손주를 보게 되니까 그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헵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헵시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헵시바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 처지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자는 겁니다. 담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 나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서에서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지요. 왕은 에스더가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더라는 거예요.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런 의미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요 왕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류관도 면류관이 나름이지요. 보통 면류관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면류관이라.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면류관이란 왕이 쓰는 관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다는 의미지요. 가장 자랑스럽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는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구구절절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애정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귀한 면류관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만큼 귀한 존재가 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공의를 본다 그랬어요. 뭇 왕이 다 너희들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 많은 인생, 나약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예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귀한 존재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왕의 면류관처럼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방이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다 왕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동산 나무숲 속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당당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인이 변화의 의인이 되고 심판받을 자가 변화의 상급받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변화의 축복받을 자가 되고 숙지 가운데 살아야 될 사탄의 종이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그날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마음 졸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면류관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 간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결국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전폭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맨발의 성자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heb시 바로 우리는 존재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그 기쁨 가지고 나아가서 그 기쁨을 마음껏 흘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염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헵시바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